레이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레이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의 선입니다. 예배의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기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이기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쓰이냐면 원래 레이기의 책 이름은 레이기가 아닙니다. 레이기의 첫 이름은 레이기의 첫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생각이 안 나요. 네, 와 머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카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뭐 이렇게 가스 카라고 이게 아니에요. 네, 카라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와가 붙으면서 어떤 것이 되냐면 그가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무슨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라는 알지만 와가 붙으면서 이게 모음이 다른 게 붙어서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딱 정착이 되는데 그 단어가 레이기라고 하는 뜻은 레이라는 뜻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레이인들의 책 이런 뜻으로 레이를 70인역이 번역된 때가 언제냐면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는 그리스어로 바꾸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처음으로 레이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모세오경의 전통상 창세기도 첫 단어 베라라고 해서 그게 창세, 이래서 창세기가 된 거예요. 레이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에 이런 그냥 첫 단어를 따서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레이기라는 건 뭐냐면 그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레이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부르셨습니다. 뭘로? 백성으로. 왜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이 11장부터 25장까지 뭐예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장, 27장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레이기의 결론을 딱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26장 첫 당부가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를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 소원과 그 다음에 물품을 드림과 그 다음에 11조 드림과 어떤 그런 걸로만 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너희 자신과 너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 너희 재물과 너희가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진짜 삶의 예배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설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의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 그래서 너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서원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일평생 하나님 것으로 혈통 속에서 드리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혈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식을 주는데 그게 뭐냐? 서원이라는 방식이에요. 서원이 뭐냐?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 5살까지는 은 5세겔로 하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로 드리면 돼요. 내가 5살까지만 소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을 드리면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로 드리면 돼요. 자, 1세겔이요. 1세겔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 지금 일반인 노무자, 일당의 4일치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4일치면 한 40만 원이라고 치면 10세겔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네, 10세겔 400개. 네, 10세겔이면 400이에요. 네, 40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들여서 이제 성원한 인간으로 도장을 찍어서 얘는 성원한 인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0살부터 60살까지 20살부터 60살까지가 무슨 나이냐면 제사장으로 치면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나이를 다 치거든요. 네. 그 나이를 치는데 그 나이 때는 남자는 얼마? 은을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2천만 원 돼요. 네. 남자는 2천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 들여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나이 동안 뭐예요? 성원자,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로 돼서 이제 그 사람은 특별히 구별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60살 이상은 뭐 없을까요? 아니요. 60살 이상도 있어요. 60살 이상은 어떻게 하냐? 남자면 15세겔, 여자면 10세겔로 하면 됩니다. 네. 권사님 괜찮아요. 있어요. 네. 빠지지 않았어요. 네. 60살 이상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20살부터 60살까지만 예를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원자만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백성된 자들은요,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원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자만 불려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자만 불려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힘 있는 20대에서 60대만 불려요? 다 불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배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짐승으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으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나는 은 안 하고 소 2마리로 이거 드릴게요. 요즘 소 2마리 2천만 원이면 소 몇 마리 정도 돼요? 5마리? 4마리 5마리 되나요? 네. 4마리 5마리 되니까 나 소 5마리 드릴게요. 그럼 나 서원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드릴 때 이걸로 드리려고 결정했어. 뽑아놨더니 보니까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이 소가 너무 좋은 거야. 아까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바꿔치기 한 것까지도 다 그럼 6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5마리 있고 난 5마리 다시 이렇게 하면 10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드리기로 결정한 대로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혈통적이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런데 이 소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원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죠. 내가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원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거 은혜가 있어야만 그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에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싶어서 소원한다고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원을 통해 소원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어서 이 소원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소원자를 딱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소원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께 소원한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는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소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하는 인생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소원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면 누가 있어요? 삼손을 볼 수 있어요. 네. 만화의 아들 삼손이 있는데요. 그 삼손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소원된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소원하도록 만드신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물론 실패하지만 지 욕심 때문에 얘는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예,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지만 처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불필렸을 때 그가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몇 년 지배당했어요? 36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사시대 동안에 뭐 100년, 몇 년 만에 막 몇 번 지배를 당하냐면 수도 없이 지배를 당하는데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삼손시대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 지배를 받는 동안 아무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자인 삼손이 일어나서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면 소원은 누가 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는 게 소원인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원자로 부르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서원해서 믿게 만드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서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 예수 믿어 한다고 하나님 보여줘요? 아 나 교회 다녀 우리 목사가 얼마나 지금 목사가 뭐해?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내 일을 해요. 근데 그 내 일을 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이, 내 삶이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소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많이 뭘 드렸어요? 양의 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기름과 피에 지쳐버렸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일주일에 거의 30번 이상을 예배해요. 30번 새벽 예배 7번
수요일 9번, 주일 10번, 아무센터 15번, 토요일 뭐 성경 모임 하면 한 30번 모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임 전체를 통해서 그의 삶이 걸어가면 저 사람을 보라. 이미 변했어야 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보면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일이 보여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켜요. 무엇이 없어요? 나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느냐를 따져야 그 싸움은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이요 예배의 순간인데요 그 순간이요 이게 하나님 일이 되느냐 아니냐는요 무슨 싸움이냐면 어떤 싸움이요? 내가 지금 예배되고 순간 살았느냐 아니냐의 싸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을 따르게 그분의 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열매 맺도록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목사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예배와 그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저 목사 겉에 보기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 사람 만나보면 진짜야. 저 사람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저 미쳤어.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쳤어. 저의 인생이 보면 예수가 보여.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어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너를 통해 내가 보여지기를 소망한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기를 소망해서 오늘 서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희년이 작년이었어. 그러면 이 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드려야 돼요? 다시 50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9년 동안 드리고 50년째는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49년 동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원 주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희년 몇 년을 남겨놓고 한 10년을 남겨놓고 팔았어.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본 주인에게 돌아갈까요? 네. 아니, 본 주인에게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를 지가 마음대로 팔았어.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드린 거하고 똑같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이 돼서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함부로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10년 동안만 드렸다 할지라도 그 성물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걸 지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이걸 바쳤는데 그걸 먼저 팔았어요. 근데 그걸 바쳤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팔았으면 이거는 원주인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원주인한테 가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갈 수 있어요. 뭐냐? 다시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원래 주인이 성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원래 주인이 성원한 게 아니라 이것을 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을 흰 년 동안 어떤 사람이 제 땅을 오성이한테 팔았어요. 근데 오성이가 이거를 성원하고 싶어요. 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성이가 이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팔았어요. 오성이가. 그러면 오성이가 판 거지 원래 주인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주인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땅, 집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호멜집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리터로 환산하면 22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키로로 환산하면 제가 이게 리터는 물 1리터는 1kg하고 맞먹기 때문에 220kg는 물인지 곡식은 아니거든요. 곡식이 220리터면 제가 계산 다 해봤더니요 한 98kg 정도 돼요. 네. 그리고 98kg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마지기당 이거를 계산해보니까요 한 마지기가 200평이거든요. 200평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97kg를 씨앗으로 흩뿌림했을 때 몇 마디까지 뿌릴 수 있냐? 12마디기까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마디기면 2400평이 뭐예요? 한 호멜직이에요. 네. 2400평이 한 호멜직이란 말이에요. 그 호멜직이 12마직이에요. 12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하래요? 50세겔을 하라는 거예요. 12마지기당 2400평당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네, 2천만 원. 네. 계산을 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감이 안 올까봐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자, 네. 50세계를 하니까 50년 동안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것을 집과 땅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처음에 소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재물에 대해서 점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딱 왔어요.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딱 와가지고 제가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행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해. 말씀 준 대로 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다 행했는데요. 자랑하려고. 제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뭔가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 막 하고 있어요. 왜요?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떻게 하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시부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보고 그지대라는 얘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그지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먹고 살지 말고 이웃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
그것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것이 너희의 주인 돼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으로 방해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이 물품을 드리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주인인가의 싸움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주인이에요? 돈이요? 명예가요? 권력이요? 주님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점검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늘 항상. 왜요? 우리는 순식간에 주인이 바뀌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이면 주인이 바뀌어요. 갑자기 막 1억이 생겼어요. 오 1억이 막 주셨어. 저는 한 번도 1억이라는 돈을 보지를 못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딱 있어. 그럼 누가 주인데요? 순식간에. 아 땅바닥에서 주셨다니까. 그럼 이거 내가 갖고 싶어요? 아니면 돌려주고 싶어요? 주인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아 이 돈이면 내가 뭐하고 할 텐데 아니야!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우선 그럴까 안 그럴까?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조석으로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주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첫 열매를 딱 따는데 이게 너무 좋아. 나도 먹고 싶어. 그렇다고 다른 걸 바꾸래요? 바꾸지 말래요? 바꾸면 둘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러지 하지 마. 욕심내지 말고 나한테 드려. 11조는 또 뭐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자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고 말씀드렸지만 11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첫 열매도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 무엇이 성취됐어요? 첫 열매 드림과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성취되고 11조도 1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첫 열매와 11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 영역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할 것처럼 달려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언제나 그 사람은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것을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리터닝에서 돌아와 제자리에 있어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많이 걸어간 것처럼 돌았는데 갑자기 여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많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돈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리란 말이에요. 누구 없으면 제자리에서 뺑뺑이 돌아요? 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자리에서 뺑뺑이 돌아요. 시작을 많이 한 것처럼 했는데 아니 순간 이렇게 띵 한번 뛴 거예요. 나 높은 공기 마신다? 자 높은 공기 마시고 올게? 근데 뭐예요? 다시 제자리에 와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로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처음에 어릴 때. 근데 한 15, 16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내 소유야. 지 소유지. 엄마 거도 안 뺏어가면 다행이야. 아빠 거 안 뺏어가면 다행이야.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다 각자 지 소유로 살아요. 처음에. 그런데 누구 소유가 돼야만 진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소유가 돼야만 진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것이 어떤 삶을 통해 인정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고백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연습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연습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혼자 몸부림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도움을 어떻게 주시겠대요?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것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누구의 것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전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만물 중에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냥 목적이 만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 영역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가능해져야 돼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릎 꿇지 않으면요 계속 뭐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사람 앞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요? 누구? 돈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꿇고 있는 그 무릎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전 영역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들은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해요. 말씀 보면 돼. 맨날 말씀만 보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인 거로.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편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맨날 기도하지. 아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순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엎드려야 될까를 알고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이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제 엎드립시다. 같이 엎드리자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엎드리자고.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엎드려서 누구를 보여주는 인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엎드리기. 엎드려서 네 못하니까 나와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하는 나를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애써 결단하고 그렇게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너를 처복종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